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한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한겨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도 밖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해야 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영하도 날씨도 새벽부터 그렇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또 결실들이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12월을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달 남은 거예요. 또 우리가 곧 또 새해를 또 맞이하겠지요. 그때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 말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하신 거냐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로 따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즉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건지 아니면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과 뚜렷한 삶의 차이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부분을 3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바예요. 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억을,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유대 랍비의 율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딜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왼편을 때리는데, 오른편을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꺾어서 이렇게 되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그 중동 그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오른뼈, 이것을 등으로 친다는 것은 2배의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때리는데 오른뺨을 이렇게 쳤어요. 그냥도 아니라 그야말로 2배의 모멸감,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기뻐해라.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이 제자들의 삶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인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박해가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모욕들, 모멸감들, 무시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막 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 말을 들었습니까? 저 사람 참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늘 금식하면서 늘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초췌한 모습인데 저 사람은 맨날 무슨 잔치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과 막 축하하는 축제 그런 거 하니까 참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참 술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건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품행이 왜 저래? 아니 랍비면 좀 팔자 걸음도 걸으면서 목소리 할렐루야 막 이렇게 좀 하면서 성경책 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온갖 비난, 비방 그걸로 그 사람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도 이제 성찬식 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도 되게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 한국교회 처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을 주고 먹는다, 뭐 피를 서로 마신다. 이거 누군가요? 한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면요 모든 게 안 좋아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안 좋아. 그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초대 처음 교회 성도들을 다 식인종이라고 사람들이 이 입에 오르내렸고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그 다음에 방화범이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었을 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자기 성질머리로 자기가 한 건데 그걸 누구한테 다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으니까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소식을 모르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왕이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저 신문이 거짓말하겠어? 저 방송이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똑똑한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어? 그러니까 온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법이 된 거예요. 모욕적인 일들. 여러분이 영국하면 영국의 그 노예방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윌버퍼스잖아요.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쓰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영향을 받아서 또한 그 일들을 이 노예방의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50년 이상을 매년 그 법을 했다가 매년 또 거절되면 또 다음에 또 하고 결국은 그게 통과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이 겪게 된 그 수모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니? 저 사람은 잔인한 남자다. 부인을 때리면서 폭력적인 남편이다. 흑인 여자랑 바람이 났다느니 뭐 아내를 맞이했다느니 뭐 그 온갖 그 사람이 겪었던
우리는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멋있는 모습 나오고 잠깐 수모 받는 그거지만 50년 이상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서 주순 들은 걸로 그냥 다 매도해버려. 저 인간은 저렇다.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 수모를 당하셨고, 모든 어떠한 시대를 변혁시키는 사람은 다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수모를 받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악한 자들이 너를 수모하게 모멸감을 줄 거고 멸시하고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네가 그거와 그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악유하고 하면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자로서의 그 삶을 걸어갈 때 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그 이유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멸 속에서도 꿋꿋이 올곧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왜 고소하겠어요? 저를 이 뭔가 잘못된 것을 더 진행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겉옷과 속옷 하니까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무슨 런닝이나 이런 팬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이렇게 안에 속에 있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된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2개 정도, 보통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2벌 정도 속 안에다 입는 그 옷을 입었고, 겉으로는 이제 두툼한 이 외투식으로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보통 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서도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을 때 이 옷을 이제 전당 잡혀서 그것을 이제 사게 될 때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얘기는 겉옷이에요, 겉옷.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추위에, 이 옷은 밤에는 여기 그 당시 날씨는 추우니까 밤에는, 낮에는 햇볕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 사람들의 이 겉옷입니다. 보통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속옷은 보통은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었지만 겉옷은 보통은 저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내 삶의 어떤 것이든, 그게 자존심이든 아니면 어떠한 내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강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 나는 이 상황이 이래서 못해, 그걸 핑계하지 말고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시간이 안 돼서, 아니 뭐가 없어서, 이게 내게 준비되지 않아서,
상황이 허락되질 않아서 핑계 찾기에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제자로 이 길을 걸어갈 결단하느냐? 내 앞에 이러한 강탈하는 일들, 착취하는 일들, 빼앗기는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너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주는 한이 있어 너 이 길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지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페르시아에는 이 놀라운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나눠서 거기에 역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이제 파발들을 보낼 때 왕의 이 뭐 조서라든지 아니면 공문서를 보낼 때 이제 말을 타고 파발꾼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길 정도 가서 거기에 역참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 파발꾼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도 있고 식당도,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마구간도 있고 또 그곳에는 이 말들을 위한 또 그 여물도 준비되어 있지요. 또 그 다음 새로운 구간을 달릴 수 있는 또 말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참이 이제는 지금 시대는 역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로마도 그 영향 안에 받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 파발꾼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 달리던 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식민지였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강제적으로 의무로 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음식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말이 없으면 말을 가져다가 이 중요한 이 문서를 전달할 그 말을 준비케 했습니다. 만약에 파발꾼이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든지 몸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 거기 있는 한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해요? 그 짐꾼으로 그 물건을 옮기는 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식민지였던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늘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뺏길지도 모르는, 언제 그냥 자기가 가다가 너 이리 와봐, 당신 이거 해, 그러면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때로는 거기 점령이 거기 있는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면 심하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도 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사람들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었지요. 이러한 이 일들이 로마에서도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대신 운반했던 구레네 시몬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운반자야. 이 십자가 운반자가 예수님인데 운반자가 어떻게 해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 대신 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레네 시몬 옆에 가다가 그냥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인의 그 창칼의 앞에 늘 수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시키는 일들은
로마 사람들이 하기 싫은 정말 천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가 너희가 증오하고 있는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일지라도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면 심리를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꺼이 동행하라. 함께 가는 거잖아요. 로마 관할에서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붙들고 억지로 그거를 하게 할 때 너는 네가 주님의 제자라면 너는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심리를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보다 더 해야 될 수고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왜 나만 이래?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게 오리를 가는 것은 심리를 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될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나와 심리를 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싫은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섭섭하게 하지. 아니 주님, 나와 심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억지로 가게 한 그 심리를 동행한 그 사람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심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동행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 왜 나에게 이런 계속 나만 수고하고 나만 봉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차피 근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은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실라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우리만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만 그냥 겨우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 집사니까 집사님 요 정도는 했으면 표신 특별히 드러나는 건 하지만 그런데 할 바는 다 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여기 또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오리가 아니라 십리가 아니라 백리라도 제자들은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줘서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간 길은 수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수고라고 했지만 내 안에는 기쁨으로 한 감사의 행동이야.
남들 보면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우 그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데 그 안에는 그 기쁨으로 더 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오히려 더 못한 것,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들은 오리뿐 아니라 십리를 걸어가도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 그 마지막 요단강 그 앞에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준 설교잖아요.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의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가 거처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7년마다 이제 면제년,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빚을 진 거 있으면 7년째 되면 그것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얘기 뭐냐면 7년째 되면 사람들이 안 꿔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년만 이들이 잘 버티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7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전력이 있어. 7년 되는 거 알고 조금만 더 버텨서 7년 딱 넘으면 면제년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또 빌려주기가 뭐 이런. 그렇할지라도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꺼이 줄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게 면제년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넘었다 할지라도 그가 궁핍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면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랍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 그 자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고 또 주되 넉넉하게 줘라. 또한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줄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하신 그 특권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일들을 할 때 제자의 삶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가 환영해주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내게 작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건 내 거야, 일단 나는 다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궁핍한 자가 보이면, 내 눈에 저 사람이 좀 나눠야 될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폭력적인 억압과 폭력적인 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도 살기도 벅찬데 나누라는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